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간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본문 역대상 23장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의 그러한 사명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과 레위인의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담당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 과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의 나이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의 그러한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는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말의 표현이 있습니다. 70세가 다 되어서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때 다윗의 주변에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싸여 많은 왕자들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눈앞에서 형제들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삶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과정 끝에 솔로몬이 다윗의 왕조를 잇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지만 다윗이 가장 먼저 마지막 생에 최우선을 두었던 것은 성전 봉사를 위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직계를 보완하고 확립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 족속 인구 조사를 함으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섬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국가적으로 산적해 있는 수많은 절정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는데 그들이 최우선순위를 두었을까요?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결론은 진짜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안에서만이 나온다는 것을 다윗은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대한민국은 기나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나라의 안정을 기대할 것입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남북의 평화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급변한 정세에서 잘 대처하여 대한민국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저도 아침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의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저도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을 화합하게 하고 남북의 통일의 기틀을 만들고 국민들의 평화와 경제적인 안정과 새로운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따라 나라가 살고 망하리란 생각 때문에 목숨을 걸고 두 진영이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당정이 끝나고 상생의 연합이 일어날 것인가? 분단된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사람의 정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과 세계 역사를 통해 이미 보았고 알고 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백성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최우선 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야 됩니까? 왜 예배 회복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흥망성쇠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엇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나라의 안정이 파수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리 강력한 파수꾼이 성을 지킬지라도 그것은 허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것은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그를 도왔습니다. 그때 우시야는 힘써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형통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게 되자 우시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쇠퇴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강성함과 나라의 평화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의 풍요함도 하나님께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그 평생의 삶을 살면서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마지막에 그가 정리하고 준비해야 될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한 국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영적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 공동체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먼저 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군사 정비와 경제 개혁과 왕권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을 주관하는 레위인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다윗은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지키시고 강성케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풍성케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만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붙잡고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다윗이 그의 마지막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의 공동체가 이 민족의 운명이 된다는 것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